지난 목회를 26년간 해왔지만 살아오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과 정말 마음이 평온했던 적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피곤함이나 힘듦이 아니라 내 마음속 평정을 가르는 중요한 하나의 이 가름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과연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고민하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내적 음성은 내려놓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제 삶에 짊어지고 가는 삶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신 쉼의 약속은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과 해결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쉼의 약속은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과 해결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셔야 될 타임입니다.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과 해결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도 인생의 무거운 짐과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서는 편안히 쉬거나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지닌 사람들이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들, 인생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평안한 잠 주무십시오라고 하면 그 밤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서도 그 꿈속에서도 쫓기는 꿈을 꾸던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그 꿈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대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갈 길을 가도록 하라. 무거운 짐을 지니고 고통스럽게 길을 걸어가지 말고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고 기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가벼운 복장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어떤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수없이 많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출발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고민을 하거나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거나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나는 지니면서 내 스스로의 짐으로 지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밤에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잠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598년에 비텐베르그 대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탁 해놓고 나서 그때의 서슬퍼렇던 교황청과 교회에 대하여 날카로운 어떤 비판과 지적을 한 것은 단순한 비판과 지적이나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죽임을 당하거나 종교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치명적인 과오를 그들이 보기에는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잠을 자다가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어떤 그런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거의 불면증에 가까운 고통을 호소하다가 마르틴 루터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루터의 그때 마음으로 조금 격앙된 음성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겁니까? 누구 거죠? 하나님 것이죠. 만일 이 세상이 당신의 세상이고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좀 돌보십시오. 나는 자라갈랍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크게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향해서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간적인 고민이라면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사건 장로건 성도들이건 몇백 명의 성도들이건 몇천 명의 성도들이건 수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판단 위에서 있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드높이고 주님과 함께 생애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난제들을 다 해결하고 평안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그 절박한 시기에 그는 그런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던 스피노자의 말처럼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평안함과 안식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 이제 조한나 김 선교사님이 어제 얘기했지만은 막 핵폭탄이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의 삶을 억지로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들을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눈 찔끔 감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이 영화배우 이렇게 뭐 누구죠? 예, 송중근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송중기,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 휴대폰에 제 이름이 브래드 피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 그 휴대폰들을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 남편이 부인에게 전화를 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게 애정의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뭐 햇님, 달님, 그 다음에 낭군님, 서방님, 빛나는 별님, 안 입고 와서 내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휴대폰을 딱 열어봤더니만 그냥 오호철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브래드 피트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브래드 피트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집사람 휴대폰에 내가 전화를 걸면 브래드 피트가 뜬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정말 반응이 빨라요. 0.3초를 기다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브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주제를 제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론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람 가운데 삭개오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사람을 위해서 세금 거두는 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세금 거두는 일이 왜 범법의 행위가 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냐? 지금처럼 합리적인 세금을 거두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온유양이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 집사님이 있는 이 구역까지를 세금을 거둬야 되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역을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뒷거래를 통해서 삭개오인 제가 로마 관리에게 얘기를 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여기에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세금이 1년에 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뒷거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한 2,000만 원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이 안에서 얼마 이상이 나와야 할까요? 2,000만 원이 나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2,000만 원이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이 구역 내에서 할당된 세금 징수원인 그 사람이 얼마의 돈을 걷는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착취를 하거나 아무리 많은 돈을 걷거나 또 그 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범법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오히려 그 세금 징수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로마의 사람들이 뒷배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로마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민족을 쥐어짜는 일을 누가 했냐면 그 민족의 사람인 삭개오가 했기 때문에 비난과 또 질시와 그리고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 설교의 의미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움켜쥐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목을 쥐어 보시겠습니까? 움켜쥐는 삶이라고 했어요. 또 바꾸어 얘기하면 집착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아마도 모질게 움켜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키가 작고 욕심쟁이고 배신자고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라고 놀릴 때 삭개오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는 점점이 무엇을 향해 변해갔냐면, 그래, 나를 놀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속 양심은 점점이 줄어들면서, 그래,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돈이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내 앞에서 그래도 머리 숙이고 허리 숙이고 나한테 인사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두려워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가진 돈에서 권력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삭개오는 살아가면서 더욱더 모질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반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모질어 보이고 세상 사람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삭개오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 한 구석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게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는 그 마음의 구석.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절대적인 결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사랑할 구석이 있는 것이 주님의 눈이고 우리의 눈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26년의 세월을 목사의 일을 하고 3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을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오늘날에 와서 이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제 목회를 하는 제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한 가지 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배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들, 철두철미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있죠. 그리고 성격이 모난 사람과 성격이 유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내 것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원칙과 원리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냐면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 품어주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움켜쥐는 삶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온 복음에 대한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신장로님 잠깐만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삭개오는 외톨이죠. 그렇죠? 미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가 그들의 마을에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혹은 그분을 만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그 순간, 삭개오도 감히 예수님의 곁으로 가서 그분과 대화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삭개오의 오히려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의 빈 마음, 이 죄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기를 원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슬금슬금 옆으로 오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삭개오 이놈,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봐? 그러면서 싹 둘러서서 삭개오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삭개오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마지막 끝 선택에서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삭개오,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어깨에 메고 왔던 네 사람의 총각들,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마지막 10번째, 7번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 6번째 그 이후의 선택,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습들. 여러분, 마지막 끝 선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택이냐. 삭개오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를 극히 미워하고
예수님 곁으로 못 가게 하니까 돌아가도 누구도 삭개오를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게 정상입니까?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집의 환경이 들어갈 수 없어서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남의 집 지붕 뜯는 게 정상입니까? 기다리는 거야 우리 장로님다운 예. 아이고 저는 장로님이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갑자기 제 3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제가 2가지 대답으로 제안을 한다면 돌아가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남의 집 지붕 뜯는 게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해도 갈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러나 삭개오는 선택을 해서 이 당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의 어른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은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아요. 50대 혹은 40대 후반의 50대 60대의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그냥 이 엉덩이를 주춤하게 하면서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만큼 이상한 건 없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라는, 제가 여기 설교 노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삭개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삶이라고요? 움켜쥐는 삶이죠. 상징적으로 꽉 쥐어트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었어요. 절대로 움켜진 손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모으고 또 모으고 사람들을 억압해서 돈을 모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뽕나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펴야 합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혀 다른 삶이 그에게 먼저 선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움킨 손을 활짝 펼치고 어떤 것도 손에 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나무의 가지만을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껏 움켜쥐었던 것을 펼쳐야만 합니다. 여태껏 잡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곧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의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 몸에 혈루의 근원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잡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옷자락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믿음의 논리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태껏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의 힘들었던 삶을,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힘듭니까? 악하게 사는 게 힘들까요? 착하게 사는 것도 힘들지만 악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미워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날 봐요? 왜 말대꾸를 해요? 왜 악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 뭐냐면 마음속 아드레날린을 계속 펌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힘든 것을 모를 만큼 그는 그 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악을 계속 분출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 많고 더럽혀진 그대로 오라. 그대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주장하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면서 오고 통회하면서 오라. 다 고백하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통회하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울면서 막 울면서 뛰어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지금 그대에게 호소하는 자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여태껏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욕심과 움켜짐에서 벗어나서
삭개오처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땅 아래에서 살까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늑대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늑대입니다. 늑대는 아주 영리하고 교활하죠.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 약탈자인 늑대를 왜 꼭 잡아야 하냐면, 에스키모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개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제 겨울 식량으로 해놓은 그 많은 이 바다 코끼리라든지 표범의 가죽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져갑니다.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너무 교활해서 웬만한 덫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에스키모인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키모인들의 고전의 방법을 보면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긴 칼을 가지고 옵니다. 이만한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칼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한쪽에만 날이 있는 동양검인데 서양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양날검입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싸움을 하는 형태의 정도의 날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카락이 지나가면서도 벨 수 있을 정도로 그 양날의 검을 아주 세밀하게 갑니다. 갈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뭐냐면 날의 검을 갖다가 거기에 피를 이렇게 쭉 묻힙니다. 그럼 잘 안 묻겠죠. 그럼 조금 묻으면 그걸 갖다가 이 북극의 큰 공기에다가 착 내놓습니다. 그럼 얼겠죠? 그러면 조금 두들두들해지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와서 뜨거운 피가 있는 거에다 뚝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약간씩 이런 걸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안에 있는 칼은 없어지고 겉에 피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묻혀진 핫도그처럼 이렇게 큰 이제 핏덩어리에 고체 얼린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만큼하게 이제 어느 정도 되게 있으면은 그것을 늑대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제 찬바닥을 이렇게 깨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날을 묶고 이렇게 솟아 있는 이런 것처럼 해놓은 다음에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잡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이제 항상 배가 고픈 늑대들이 쓱 지나가다가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늑대의 그 후각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냉동된 피라도 그들이 냄새 맡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보니까 어른 피지만은 짐승의 피냄새가 나는. 그럼 그걸 막 핥기 시작해요. 맛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놈 저놈이 와서 막 그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냉동피를 핥으면서도 맛이 있는데 한참을 그렇게 핥다가 보면 이제 냉동피가 아닌 이제 살아있는 피를 막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피인 줄 아시겠죠? 자기의 혓바닥이 그 날에 의해서 이렇게 갈리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 여러분, 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흘리면 흘릴수록 갈증이 더 많이 난다는 사실. 그래서 미친 듯이 그 피를 핥아 먹다 보면 채워지지 않는 그 자기의 그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피를 핥다가 거기에 여러 마리의 늑대들이 죽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얼어서 죽어 있는, 피 흘려서 그리고 얼어서 죽어 있는 늑대들의 시체를 그냥 가져가서 가죽을 벗기고 그들이 쓰는 대로 됩니다. 자신이 죽는 것인 줄도 모르고 탐닉하는 집착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라고 하는 그 말, 집착을 버리라는 그 말, 내려놓으라는 그 말은 단순히 쉬라는 말의 의미를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억지로 지고 가고자 하는 그 수없이 많은 탐욕과 욕심들이 우리를 죽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 혹은 즐겁게 탐닉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늑대의 선택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심하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은 세상 속으로 뻗어있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기별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과 집착,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삭개오는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나무 한 그루가 있죠.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태안 앞바다의 신태인 바닷가에 소나무 한 그루가 심겨졌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바닷가 물이 들어오는 그곳에 소나무가 저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내 짐을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맡기는데 그 안에 온갖 내 신분과 다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 우리 집사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제 정말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따라하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데 안 믿는다.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믿음을 말하면서도 결정적일 순간에는, 그리고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믿음을 말했던 그가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많은 방법들을 찾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는 결과와 그 방법들에 대해 수없이 말했으면서도 정말 자기 자신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이르러 왔을 때는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의문을 가지고, 믿는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믿는다 하면서 결코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장을 외우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사용할 뿐이지 정말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첫 번째 그 원리를 주님께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위로를 받을 뿐 정말 그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이래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주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뿐입니다. 제가 여기에 원목으로 오기 전에 많은 이 교우님들과 방문을 가면 중증 환자들이나 그 환자들에게 막 방문을 하고 와서 그 환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이제 오늘을 넘기기 힘든 환자들도 있고 정말 몇 달을 넘기기 어려운 환자들도 있고 혹은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운 환자들이 우리의 그 비전문가의 눈에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못 넘기겠는데 그냥 하루라도 잘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주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감동받았다고 눈물을 기도를 하고 같이 집사님 우리 잘해보자, 우리가 기도하겠다. 다 그러고 나서요. 엘리베이터 탁 나와서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탁 두드리면서 제 오른쪽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 생각에 사흘 안 가겠습니다. 저를 보고 어떻게 하는? 이 장면이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버랩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뒤에서 내가 거기에 가면 몇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산술적인 이야기로 천국에 대한 논리를 다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순성.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단 1%의 결함도 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본문에서 바다에서 살 수 없는 나무를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바다에서 살 수 없는 나무를 그 바다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 수 없는 곳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의심 없이 믿음이고 또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사단이 그대를 위협할 때 그곳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대들의 영혼을 안위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어떤 것도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라. 그대들의 짐을 그분 앞에, 그분의 발에 내려놓으라. 그분은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선언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 목회 후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 27일은 제가 심호하고 있던 교회에 어린이들 6명을 데리고 영남 삼육에서 하는 어린이 예수잔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영남의 전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순서를 진행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하게 그때에는 준비된 몇 교회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성경 암송도 하고 어린이들 설교 발표회도 있는 특별한 예수잔치였어요. 근데 그 장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와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후배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왜 그 사모님이 그 자리에 오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을 방문하러 서울 아산병원에를 갔다 왔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알고 있을 만한 영남 앞의 목사님인데 이제 간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해서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 상태까지 가서,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어떤 방문을 갔냐면 임종 방문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도 많은 중증 환자들을 봤지만은 그런 환자는 처음 봤어요. 몸 색깔이 그냥 카레 색깔이에요. 그 이빨 색깔도 그냥 카레고, 눈 자체는 그냥 센 노란빛이고, 그냥 그의 피부 색깔이나 다른 색깔은 그냥 머리카락 색깔만 조금 검다는 것뿐이지 모든 부분들이 다 아주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간 이식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데, 그에게 간을 주기로 했던 인척이 간 이식을 하기로 한 당일날 거부를 해서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모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냐하면 대학교 살 때 제 방언으로 데리고 있던 후배였거든요. 그 사모님이 왜 내려오면 안 되느냐 하면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일 뒤에 일요일에 사모님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다고 간병인을 둘 만한 형편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어떻게 왔냐고 조금 혼내듯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그 사모님이 워낙 밝아요. 그러면서 딱 웃으면서 목사님이 입원하기 전에 아이들과 목회를 하면서 1년 전에 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사업을 잘했거든. 얘들아,
내년 어린이 예수잔치에는 너희들 성경 암송도 하고 설교도 준비해가지고 우리 영남 36 거기 산 거기 가서 너희들 합창도 하고 그렇게 하자. 목사님이 너희들 다 데리고 갈게. 신앙을 하지 않는 그 많은 아이들, 열 몇 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목사님이 입원을 한 지 몇 개월 동안 사모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인솔해 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아산병원에서 그 전날 사경을 내면은 남편을 두고 삼당진으로 내려간 거예요. 삼당진으로 가서 사모님이 직접 스타렉스 봉고를 운전을 하고 아이들을 가득 태워서 영남삼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노래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남순한 찬양이 아니었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비록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아내의 도움 없이 거동도 불편한 상태지만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날 삼당진 교회 아이들은 정말 천사처럼 아름답게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다시 저녁 무렵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아이들을 삼당진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혼자서 그 차를 끌고 남편이 있는 아산병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후배 목사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음이 부러웠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음이 부러웠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음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정말 편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 아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